이제 우리 다 같이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또한 거룩고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금년에 걸쳐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과 동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과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목사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는 피난처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각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2021년 새로운 소망과 또한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일터를 허락하시며 그래서 또한 일하는 가운데 소득을 얻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과 또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더 큰 믿음의 경지에 이르며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사도신경에 담긴 귀중한 영적 진리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교리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만 해도 교리를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론, 이념, 교리 같은 것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되어서 그런지 교리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리를 너무 무시해서 기독교인지 우상인지의 구별마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쉽게 이단이나 아니면 비성경적 종말론에 빠지는 그 이유도 바로 바른 성경적 교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 때부터 전승되어 온 신조라 하여 사도신경이라 불리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첫 형태가 나타난 것은 2세기 중엽이었고 그 후 계속적으로 보충되고 정비되어 현재 형태가 완성된 것은 8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한 답변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끝내시고 북방 가이사라 필립보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구주성을 밝힌 것으로 역대 모든 신앙 고백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더 압축한다면 주님의 공적 칭호인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의 신앙이 결정되어 형성된 것이었고 또한 주님의 공적 칭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형태들 외에 초대교회에서는 교리화되고 조직된 신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D 313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까지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체계화된 신경을 만들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카타콤과 같은 지하교회를 형성하여 순교적 열정으로 신앙을 지키며 전도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난 후 전 세계 교회들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무시하여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신학자 아다나시우스의 신경과 451년 칼케돈 신경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개신교 천주교를 막론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시대부터 꾸준히 계승되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을 엑기스처럼 압축 정리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를 주일마다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이를 확신과 감사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명백히 이를 설명하여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와 교회에 대한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사도신경의 내용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12가지의 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셋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넷째,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섯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째,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덟째, 성령을 믿사오며, 아홉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째,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와 같은 12신조를 저는 앞으로 10회에 걸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도신경 맨 처음에 나타나는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신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의 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글의 문장에서 동사가 문장의 제일 끝에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래 사도신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헬라어나 라틴어, 독일어 혹은 현재 사용되는 영어 사도신경에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believe in God, the Almighty Father.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조 시작에 각각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인칭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인칭입니까? 제1인칭 단수입니다. 복수형 우리가 we believe 이것이 아니며 제3인칭 저들이 they believe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다음의 신조들을 믿겠습니다 라고 명백하고도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어 관용법에는 내가라는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할 것을 단순히 감사합니다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누가 감사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비슷한 예로서 미안합니다, 기분이 좋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히 말하는 동양의 문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는 이와 같은 모호성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 혹은 인격적 관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말라 하였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였습니다. 죄의 경우든 믿음의 경우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아비의 범죄로 자식이 망하지 않고 남의 의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하신 후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간질병 환자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아비의 심령의 병을 먼저 고치셨다라는 점입니다. 아비의 아버지는 아들의 비참한 간질병을 고치고 싶은 일념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의 반신반의적인 병든 영혼을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비는 자신의 믿음의 결함을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각성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들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보다 급한 문제입니다. 나의 몸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가 보다 급한 문제입니다. 나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보다 급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생각할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돌아왔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한 것입니다. 제 1인칭 단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당신이란 글을 썼고, 하나님은 제 3인칭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인 공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이며 공적인 경우에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에 관한 근본 문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나의 고백은 내가 믿습니다 인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은
바울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제 둘째로 믿습니다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예법을 반복 실현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70세에 불유거, 즉 나이 70에 되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숙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가르쳤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예법을 반복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우주의 불변의 법을 깨달을 때 모든 인생의 번뇌에서 해탈되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란 헬라어는 설득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서서 파도가 육지를 향해 밀려 닥쳐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납니까? 파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밤이고 낮이고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런 파도를 볼 때 불가항력적인 힘을 느낍니다.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엄청난 박해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강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든 파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밀려와서 결국 그 사랑에 굴복을 당해 믿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 이 사실에 동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또 누가 믿으라 하고 해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믿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믿음만이 살 길이다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에서 믿음의 유래는 설득하다, 강권하다 에서 나왔다면 라틴어로 이제 보면 믿음은 충실, 신념 혹은 신뢰 등을 표시하는 낱말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나 자신을 믿음의 대상자의 완전한 지배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자나 혹은 철학자들은 믿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가령 바르트 교수는 결단으로, 틸리히는 넘어간다라는 유월절로, 파스칼이나 키엘코글은 이성의 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를 뛰어넘고 결단으로 해결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저는 오히려 믿음의 전제란 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기하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더 설명할 수 없는 기본 공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또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더 길다라는 그러한 공리들이죠. 기하학은 이런 기본 공리를 전제로 하여 연구합니다. 만일 이런 기본 공리가 무너진다면 기하학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등 사도신경의 12신조를 우리의 기본 신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기본 신조를 전제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큰 서신으로 취급됩니다. 이 위대한 로마서의 핵심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서 바울은 구약성경 하박국의 근거를 두고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의 세대에 불의한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고민한 중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에 받았던 말씀을 그의 로마서에서 기본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리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이나 사도 바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가 로마 순례 중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행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높이 든 기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는 구약에서 시작됐고 신약에서 완성되었으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 우리 기독교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매우 특수한 것입니다. 유일무이하신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과 혼동될 수 없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혼동과 절망의 세대에서 믿음의 참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팽창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루터는 의식과 제도의 장막을 해치고 믿음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받은 이와 같은 도전은 과거에 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율법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등 오직 믿음의 도전과 적은 온갖 형태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택가 혹은 행함이 없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어떤 고행이나 율법이나 의식 같은 외부 조건의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이 놀라운 믿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정초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교리들을 배워 더욱더 충실히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또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깨달아 알며 살 수 있도록 사도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습관적으로 암송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외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5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들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